할렐루야. 이 귀한 안식일 주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서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안식일, 또 행복한 또 기쁜 안식일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순간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진 못할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말은 흠이 없는 이란 말로도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아니 어떻게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바람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5절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세워야 돼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비단 장로, 감독, 여러분 그들을 세울 때 그들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시겠다고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비단 장로, 감독, 집사, 직분자, 여러분 그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쓰임돼야 될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 살아가야지, 다짐과 결단을 이루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책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없을 겁니다. 완벽한, 완전하신 하나님 눈에 불완전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돼, 포기하란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흠이 있고요, 책망할 것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삶을 인정하시고요,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흠이 많지만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가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시대 때 초대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세우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세움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이 삶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세우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믿음 밖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 6장 말씀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믿음 밖에서도, 이 말은 교회 밖에서도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6절, 7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7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계속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야 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나와는 달라야 돼. 여러분, 그 기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들은 말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세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듣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자꾸 누굴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책망받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더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답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책망받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다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셨고요.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이 거룩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추구하고 거룩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가치보다 이 거룩,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거룩을 추구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그럴까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만을 추구하고 거룩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을 추구하기보다는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행복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고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요. 오직 그것만을 보고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앞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거룩을 찾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거룩을 찾는 자들에게는 행복도 주어질 거지만 행복만을 찾는 이들에겐 이기심과 쾌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이기심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행복을 약속했어요. 그 삶에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요. 또 그것을 가질 때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행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니, 행복을 추구하고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행복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것만 추구하면
반대적으로 더더욱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서 행복이 무언가 얻음을 통해서 얻어지고 누려지는 거라면, 여러분, 세상 물질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합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 얻으면 얻을수록 누군가는 뭐예요? 잃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계속 얻다 보면 한편에선 계속 잃어짐을 통해서 불행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수단과 방법을 때로는 가리지 않습니다. 제도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일지언정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건 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고 얻은 행복 뒤에는 뭐가 남겨집니까? 불행만이 남겨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만이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 삶의 결과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어찌 그 삶이 책망이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 지탄받지 않겠어요? 반면 거룩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때론 누군가에게 아픔이, 슬픔이, 불행을 준다면 우리가 추구할 거룩은 그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용서해주고요. 그들을 아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섬겨라, 돌봐줘라, 아껴줘라. 여러분, 이처럼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행복이 되고요. 또 그 삶을 받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받고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또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만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 거룩에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수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요, 풍요롭게 하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가 누릴 모든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거는 뭐였습니까? 전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에게, 거룩을 추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요, 또 이 기도는 왕궁도 건축한 이후에 드린 기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거룩한 건 결국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전, 우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뭘 말씀했어요? 3절에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요,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라고 말씀해요.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있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아니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거룩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거룩을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이 거룩을 추구함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디도서 1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이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겐 고집이 있습니다. 물론 경중만 나뉘어질 뿐이지 고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데요. 내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고집을 꺾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묻고 추구하는 건,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내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뭐예요?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게 뭐예요? 저 사람 너무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지만, 그게 아니지만 끝까지 그 고집을 부리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근데 그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때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 뭐예요? 한변 내세운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내 고집을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집을 꺾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내려놔지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급히 분내지 않게 되고요. 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당연히 술 탐하지 않게 되겠죠.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겠죠. 욕심 때문에 이익을 탐하는 그 더러운 일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무슨 책망할 게 있겠냐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그 삶,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삶,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첫 번째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또 이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다면, 두 번째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시대 때는 일부 일처제에 대한 법적으로 정리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부 일처제야라는 도덕적인 교범이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크게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가정에 대한 말씀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창조 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둘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와도 하나된 공동체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어집니다.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그 가정이 깨어집니다. 왜 그래요? 야, 이거 너 왜 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한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다시 이 가정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으로 만들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이라. 믿는 자녀를 둬야 합니다. 어떤 믿는 자녀예요? 방탕하지 않고요, 비방받지 않고요, 불순종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예요. 결국 나의 말씀의 순종이 누굴 통해서 보여줘야 될 때 이 순종이 인정받는 거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보여질 때예요. 자녀가 마땅히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순종하지 않는데 자녀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부모가 순종하지 않아도 자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률 게임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 난다. 여러분, 모든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확률로서 그런 확률이 있다는데 그 확률은 뭐예요? 지극히 적은 거예요.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녀가 순종할 수 있어. 이건 확률 게임이라니까요. 여러분, 확률 게임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의 삶을 살고요. 그 삶을 가르치고요.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고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게 어떤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니 누구도 그냥 홀대하지 않고요. 항상 선을 쫓아 살아가고요. 근신하고 염려하는 것,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요. 더욱 거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부모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갈 때 자녀 삶에 그 삶이 드러나고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삶은 하나님 만드셨던 이 가정의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 너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흠이 보일지언정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 이어지는 9절 말씀은 뭐예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래요. 이 밑분은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이야기고 그 의미입니다. 진실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진실한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갈까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의 가르침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말씀은 뭘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변질되는 이 다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면 뭐예요? 더욱 이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걸 통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해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해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야. 야, 지금은 여기에 투자해야 돼. 지금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끌어서 갖다 바쳐야 돼. 여러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이야기, 이와 같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굳게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이 되고요. 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마땅히 책망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할 때, 자녀들이 미흡할 때 결국 누가 그 일을 바로 잡습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아직 자녀는 모르니까, 아직 미성숙하니까, 아직 신앙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말씀 지켜 순종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삶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요, 도와주고요, 돌봐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아직 모르니까. 몰라서 혼동돼서 헷갈리고 있는 그 부분들을 먼저 알고 있는 내가, 먼저 체험한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먼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 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뭐 하세요? 장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왜 세우십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 잡으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나만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그들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교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 교회 역사하시고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을 추구하고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는 귀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